하나님은 언약 속에 인도받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지금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나 톨게이트에서 현수막 하나 벗을 거예요. 너무나 오래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종된 송이 좀 찾아주세요. 99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고2 때인데 하굣길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21년째 아버지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딸을 잃어버린 부모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하고 계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멸망 속에 빠진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서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건만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멸망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 속아서 따라갔죠. 그 결과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러버렸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사슬에 묶여버렸어요.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저주와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지금도 사람들의 삶은 이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죄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저주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구약시대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 말세대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때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본격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지금 이 구원의 본격화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고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이후에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는 것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본격화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흑암 권세가 결박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강한 자를 깨트리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속에 잡힌 자를 건져내는 것이에요. 바로 방금 말했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원 사역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신지 보고 그것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의 하나님의 이 시간표, 지금의 하나님의 이정표, 지금의 하나님의 이 목표, 이거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3장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1장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2장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달려가도 읽을 정도로 판에 기록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의인은 그 언약을 잡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에는 이거를 깨달은 하박국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다. 나는 이 속에 있다면 나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 속에 내가 일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쓰임받을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맡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몰두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동역자인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대통령이 가장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맡긴 참모가 있다면 그 참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 속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을 통하여 내 가정과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문제 속에 많은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나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의 때인데 너는 이것을 못 받는 자 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은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렘넌트들 예배를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은혜 속에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요 끝나고 다시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그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의 그 흐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불평하고 심심하면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나는 이것 놓치지 않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제약 속에도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더더욱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구원사역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현장 속에 조용히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